전서 2장 함께 살펴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10절 한 절씩 내용을 생각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 5일째 오늘 기도의 제목은 고난 중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제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을 권면하고 있는지 오늘 네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사는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또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신앙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걸 버리래요. 왜냐하면 많이 있겠죠. 왜 비방하는 말이 없겠어요? 뭐 웬만한 일이어야 뭐 참고 우리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험한 말을 해도 되겠어? 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핍박입니다. 환난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도망자가 되어야 되고 피난을 가야 되고 가족이 또 자기 자신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라면 뭐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내로 이 벼락 맞을 뭐 이 배신자들, 배도자들 뭐 또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또 배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와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친일파 앞잡이처럼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죠. 그럴 때 사람인지라 우리 속에는 악독한 말과 여러 가지 험한 말 이런 게 그냥 울분이 화가 분이 쌓이고 쌓이겠지요. 자, 그런데 1절에는 그런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뭘 해야 되냐?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육적인 환경적인 구원의 의미도 있고 또 영적인 구원의 의미도 있고, 하여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말로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원망, 한탄 해봐도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모이지 마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절부터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은혜를 경험했다면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모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뭔가 집중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수선하고 너무 불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기도가 안 돼, 뭐도 안 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혼란스러울 때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생활 하지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거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어요. 먹을 게 생길까? 안전한 집이 있을까? 먹고 살 방법은 생길까? 이럴까?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주변에 대한 주변 언저리의 문제들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 집중이 돼야 돼요. 왜 좋은 교회가 필요합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교회래요. 맞는 교회. 자기 신앙에 맞는 교회는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똑같은 교회, 그게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게 무슨 좋은 교회입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상황이나 교단, 교파, 신학이 뭔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위안 주고 위로 주고 복 받으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달콤한 그런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환난, 고난, 역경,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함께 집중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도 급하지요. 그러나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주님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게 사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속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이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제사장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죠.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예배 드리지요. 인도자가 있어야 예배 드리지요. 또 늘 여기 보니까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네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 또 거룩한, 주일날 말씀드렸죠. 거룩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한 곳은 어떤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거기에 연합되면, 속하면 내가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했으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세 번째죠.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배. 그런데 고난이 오면요, 잘 들으세요. 분별해 보세요. 고난이 오면 이 세 가지를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회방을 놔요. 모이지 마라. 환경적으로 모이지 마라. 뭐 방역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모이지 마라는 그 말 때문에 예배가, 영상으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진정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한 번, 두 번은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방역 이런 거를 정부 시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번 분별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방역 때문에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죽어도 모이십시오. 확진이 될 각오를 하고 모이십시오. 이게 또 문제예요. 잘못하면 이단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특별한 거룩한 곳이 교회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모이든 안 모이든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이든 안 모이든, 로마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아니면 핍박을 통해서 뿔뿔이 갈라디아, 비두니아,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든, 모이든 흩어지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 몇 대째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혼자 예배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려요? 성경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아유 기도나 하지 뭐. 조금 하다가 그래 예배 끝날 때는 목사님이 축도하셔야 되는데 축도를 안 하니까, 없으니까 그냥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그냥 끝내야지.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에클레시아를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 가정의 예배, 일터의 예배. 이런 교회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꽉 채우고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가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유럽이나 이제 미국 교회 보세요. 유럽은 이제 문화재, 관광지가 됐고 이제 미국도 그 길을 쫓아가요.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 교회 없어요. 교회 뒷뜰에는 묘지밖에 없어요. 묘지. 그 묘지 비석 수를 세하려 보면 그 교회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죽으면서 재산을 유산으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거든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 수보다 비석 수가 많은 교회가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편하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속썩이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영원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어느 큰 교회에서는요, 못 모이니까 의자에다가 성도들 사진을 다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사진을 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000명, 6,000명 들어가는 그 성전에 의자에 사진 붙여놓고 예배 드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도요, 교회 오지 마세요. 왜? 뒷감당 제가 해야 되니까. 정말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거기서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9절 보면,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또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그의 제사장 삼으시고 나라 삼으시고 택한 족속으로 이렇게 삼으셨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나라고 백성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그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덕을 선포해요? 예수님의 덕을 선포해요. 그러면 우리를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삼은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상황을 보면 전도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데,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전도가 안 되는 상황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는 상황에 100이면 100다 전도 안 돼. 노방 전도도 안 되고 축호 전도도 안 되고 관계 전도도 안 되고 1:1 전도도 안 돼요. 안 돼. 요즘 세상에 누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교회 가면 다 확진된다고 생각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야 이럴 때 지금 상황이 예수님의 나의 아름다운 적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해서 내 형편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환경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어디엔가는 있어요. 어디엔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째 고난 중에 신앙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덕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고,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어려울 때 더 왕성하게 전달되고 선포되고 어려울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역사상 기독교처럼 이렇게 핍박이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만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를 통해서 어떤 유대인의 핍박,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육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통해서 기독교는 더 왕성하게 전파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끝에 있는 이 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안 돼. 누가 예수 믿겠어? 누가 교회 오겠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한번 네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앞에 띄워놓을 테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의